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 섬김받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누구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려면 예배를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예배를 우선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일로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자리매김이 돼야 돼.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 그보다 더 가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예배에 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예배가 밀려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보이콧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예배를 밀어내고 다른 일을 우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나를 찾으시고 예배 받으신 하나님은 내 평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로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아무런 예배 못 드립니다. 아무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이 권리와 특권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일에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우리 과거 어릴 때는 다 의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의자가 없어서 다 마룻바닥. 그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무릎을 못 꿇으니까 이렇게 양 앉아서 앉고, 여자는 또 무릎을 옆으로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의자이기 때문에 다 무릎 꿇을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마음을 가져야 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신하가 왕을 만나듯이, 왕 앞에 엎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이면 안 돼요. 예배가 습관적이면 안 돼요. 습관돼야 돼요. 그러나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되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늘 새롭고 또 새롭고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뭔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내가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각종 예배라고 우리가 늘 강구할 때 각종 예배 나오십시오. 뭐 새벽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뭐 생일 예배, 신방 예배, 예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두 가지라는, 두 가지. 몇 가지요? 아니, 여러 가지 예배인데 왜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 첫째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완료형 예배. 완료, 끝나는 예배, 끝나는 예배. 예배 끝나는 예배. 완료형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해요.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리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봉사, 뭐 봉헌, 충성,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배 속에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이런 단어가 들리는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그 예배는 잊어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가 모르지. 자,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효성교회 예배당, 그렇게 정확한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니까요. 성도가 모이는 곳이고, 그렇게 효성교회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걸 과거는 우리 교회들이 예배당이라고 썼어요. 앞에다. 지금 예배당으로 안 쓰죠. 그 교회에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예배드리는 일을 하죠. 이 예배가 안 드려지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예배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공적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공적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돼. 공적 예배에 항상 드려야 돼. 그러나 예배드린 이후에는 드렸던 예배는 잊어버려야 돼. 왜 잊어버리고 끝내야 되느냐? 기억할수록 나 예배 참석했는데 뭐 의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아침밥을 먹었어요. 어제 아침밥 잊어버려야지. 오늘 또 먹어야 돼. 어제 먹었으니까 안 먹는다. 이러지 말라는 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배를 드린 예배를 내가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면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나 예배 들었어. 나 작년 예배 잘 드렸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드렸어. 나 저는 예배 참석했어. 이것도 끝나면 안 돼.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렸다면 그것도 끝내야 돼. 잊어버려야 돼. 드렸던 예배는 드렸던 예배는 잊어버려야 돼. 과거 드렸던 예배에 붙잡혀가지고 나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회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늘 이 드리는 예배, 완료 예배는 계속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모여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완료 예배는 계속 드리고 또 완료시키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계속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완료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진행형 예배. 발음이 좀 그러네요. 진행하는 예배. 진행형. 계속 들어주는 예배. 이 진행하는 예배. 이 진행하는 예배에서는요, 기도, 사랑, 이런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순종,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끝나면 안 돼요. 이 예배는 계속, 이 진행형 예배는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교회당에서 완료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예배 완료했어요. 이것도 끝나면 안 되고 이 예배는 또 다음 주 또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진행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진행. 이때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산 제사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제물 내어서 예배를 삶 속에서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니까 삶 속에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쓰실 수가 없고 예배자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 진행형 예배가 드려져야 내 영이 보존이 됩니다. 한 번 예배로 끝나버리면 내 영은 숨을 못 쉬고 죽을 수 있어요. 마지막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매주일 공적 예배 시간에 모여서 완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예배가 계속 진행이 돼야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한 번 예배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행형 예배가 진행되어야 영적 성장이 진행되고 믿음의 성장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복이 진행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유지는 완료 예배가 아니라 신앙의 예배를 계속 드릴 때 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배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안 믿는 자와 똑같아요. 그들과 똑같은 언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료 예배,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받고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화받은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변화된 삶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신령한 영적 경험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드리는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려지는 예배, 계속 진행되는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열매. 예배당에 나와 예배만 딱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아무렇게나 살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거든요. 열매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 맺게 하려고 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열매. 이 연근은 알곡이 돼요. 알곡의 열매로 바꿔줘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장바닥에서 이 타장한 것을 정화시켜 골라요. 알곡은 곶간에, 쭉정이는 꺼지나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이때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진행의 예배를 계속 드리는 현장에서 열매 맺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밖에 나가서 열매, 산의 열매는 밖에 나가서 맺는 거 아닙니까? 중성 열매도 예배 시간 이후에 드리는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진행형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진행형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니까요. 이 진행형 예배는 뭐냐면, 진행형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숨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예배자가 될 때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 두 사람의 예배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 누구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
가인이죠. 가인. 가인 누굽니까?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나온 인물인데 아담의 첫 아들 아닙니까?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군이요, 농군.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땅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땅을 섬기고 살았어요. 땅. 이 가인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동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의 소산으로 소산. 땅에서 나는 것,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정성도 없지, 믿음도 없지, 피도 없지.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을 세상 것으로, 육의 것으로만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가인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도 안 받고 내 같은 예배도 안 받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 예배를 다 받으시는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도 없이 앉아있다고 예배 참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인같이 되지 말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 받으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이용해버려요. 예배에 성공하면 악한 자가 이용 못합니다. 가인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이용해서 누구를 죽여? 동생 죽이, 시기하게, 질투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 미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계속 진행되게 만들어서 죄 짓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 같은 인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이 죄였습니다. 아벨은요, 아벨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벨이라는 뜻은 두 가지예요. 숨으시다, 호흡. 그리고 또 하나는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사는데 허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 그리고 호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면서 평상시도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이키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원하시거든요. 장자를 원하시거든요. 그래 장자의 명물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으로도 기름이란 주님과의 아름다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오늘에 보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을 살면서 헐성소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호흡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동행하면서 내 것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껏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첫 새끼로 기름을 드리고 잡아서 피를 쏟고 이렇게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삶 현장에서 다음 예배 때까지 계속 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몸이 제물되어서 살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여기 앉아있는 제물처럼 앉아있지 않기를 바라고 나가서 제물로 삽니다. 여러분,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물은 자기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제물이 못 됩니다. 산재의 하나님이시지만 죽어진 제물을 받으세요. 죽인 제물을 받으세요. 죽여서 제물 드렸거든요. 양도 제물로 죽여서 양을 드려. 죽여서 피를 쏟고. 이러듯 우리가 죽어야 돼.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제물됐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안 죽어요, 안 죽어. 내 생각도 안 죽고, 내 마음도 안 죽고, 내 뜻도 안 죽고, 나 자아가 죽지 않아. 내가 안 죽어.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제물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죽은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과거 저 사람이 아니네. 옛날 그 사람이 아니네. 왜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들을 영적 예배, 예배 시간에 들을 영적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죽은 자로, 옛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보라 새 사람 된 것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영적 예배인 겁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문제 안 생깁니다. 내가 죽어버린다 뭐 죽은 사람 밟아도 뭐 반응이 있습니까? 때린다고 반응이 있습니까? 욕한다고 반응이 있습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네. 나를 미워해도 내가 죽은 사람이 미워든 말든 무슨 알겠습니까? 이런 있는 죽은 자로 제물되어서 진행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때를 또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라니까 영은요, 영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영. 받아합시다. 말씀이 영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아까 방금 성경 나왔는데 영이 뭐냐면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내 말씀이 영이요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받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해요. 우리 말씀 받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잖아요. 깨닫기만 하잖아요. 근데 깨닫고 받은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삶 현장에 나가서 살아내는 것이 영적 예배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 성공을 한 시간 참석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 진정한 성공은 삶 현장에서 살아내야 성공이에요. 예배 참석했다, 예배 성공했다 하니 예배 진정한 성공은, 예배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막 이용 나가면 그는 예배 실패한 거예요.
가인처럼 죄짐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가 계속 삶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전도도 되고, 이럴 때 신뢰도 받고, 신뢰받으니까 내 말을 상대방이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말도 신뢰하고, 내 초청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아이고 저거 뭐야 저 아이고 안 할 말 할 말 다 하고, 안 할 거다 다 하고, 못 할 짓 다 하고, 똑같이 말만 많고, 말 이제 오직 말 잘합니까? 그래 교회 예수님에서 말지 말은 잘하고, 또 오죽이 또 성경 알았으니까 남을 볼 때 성경이 비춰서 남을 보니까 단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 약점을 말하고, 이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마무리 주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나왔어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말씀했잖아요. 마무리 주께로 나왔어요. 주는 말미암고 우리 주는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삶을 예배당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걸 주님으로 원하고 계세요. 이거 영적 예배야. 이거 영과 진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자로 끝나지 말고 삶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야. 우리 여기 하나님 앞에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받으시고 삶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이 인통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날 통해서 나의 삶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완령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삶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요. 하나님 쓰시고 계심이, 도와주고 계심이, 붙잡고 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료형 예배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삶 현장에서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거든요. 받아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예배 시간 하나님 받으신다고 이 마음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계심 인정하고, 날 보고 계심 인정하고, 돕고 계심 인정하고, 날 지켜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인정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를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 이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예배들이에요. 예배. 하나님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된 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신 줄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야, 아빠야. 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섬김이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 높이는 우리 삶 속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높였잖아요.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더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삶. 예배당을 하나님 높이는 찬양하지 않아요. 높으신다고 하나님 찬양하냐. 이처럼 삶의 현장을 하나님 높이는 모습을 보이라. 뭘 하냐. 하나님 높이고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입니까? 예배는 신앙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네, 신앙의 표현이 예배.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드리고 끝나는가? 들어지는 예배자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가? 예배당 밖에서 예배자로 사는가? 예배당에서 예배자로 있는가? 아니면 삶의 현장의 예배자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예배자의 삶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살아갔어. 우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세상 명예보다, 건강보다, 물질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뭐입니까? 또 따라합시다. 주여,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참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당의 치료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비록 예배 형식 갖추지 않고 이렇게 예배 못 드리지만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삶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고 계세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세요. 이렇게 예배한 자가 하나님께 발견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 자기를 보여주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영광 받으시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사랑하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